종료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에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의 행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의 이 일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주 부활절이죠.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료주일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모습 또는 그 마음가짐과는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이들이고 우리는 아는 이들이니까 그 의미를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쩌면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걸음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던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걸음을 내어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날에 무엇을 바라고 또 돌아봐야 할까요? 다름 아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 거민들의 환호하던 그 외침보다는 그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 진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함께 했지만 이미 그 길은 당신이 걸으실 고난의 십자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예수님은 그 성문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외치던 그 동상이몽의 호산나 외침에 화답하시면서 당당히 입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구별된 심정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맞이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걸음을 바라보는 우리는 구별된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또 평안히 그리고 담대히 나오신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표본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겠지만 유일하게 온전한 믿음의 표상은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그 어깨에 짊어진 멍에의 잔이 아무리 두려워도 피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당신을 짓밟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기를 결단할 때 품었던 바로 그 희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을 마주하여 넘고 이겨야지만 닿을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믿음은 단지 나의 어떤 바람이나 갈망 그리고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이유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이유,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앞서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마음 안에 강력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기의 능과 지혜와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는 믿고 의뢰함으로 아들을 내어줬죠. 그렇게 주님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입성하셨고, 다름 아닌 그 믿음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예수님의 심정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간절한 회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목에 서신 예수님의 심정에는 또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삶과 공생애를 통해서 항상 그를 지탱해 주었던 힘이었고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벌어져 있던 저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나면 돌아와 주께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 소망.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소명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질 순간들을 앞서 보았고 또 그 순간을 꿈꾸었어요. 그 회복의 때를. 그렇게 주님은 바로 그 회복의 때를 바라며 당신의 멍에를 기꺼이 지었고 담대히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소망, 강력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 길을, 아니 십자가의 가시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무엇도 감히 대적하고 대항할 수 없는 진실하고 온전하신 사랑이 예수님 안에선 살아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담대한 그 걸음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선 이미 온전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졌기에 결국 주님은 그 길을 걸어내셨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 종려 주일의 걸음을 주목하여야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의 길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그 길이요, 그 철로가 놓아지듯이 계속 놓아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열매, 그 사도들과 또 그 다음 열매인 성도들과 또 그 다음의 열매, 그 다음의 열매, 그 다음의 열매, 그리고 우리까지 그 길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의 길이기도 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이 종려주일에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다음 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사방에 묻혀한 골짜기와 같을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개벽하여서 바뀌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홀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믿음, 소망, 사랑의 걸음을 걸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묵묵히 그리고 승리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결국 부활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 소망의 걸음이 되어질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